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진실한 숲교회의 DNA를 재조명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찾는 이 중심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DNA인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딱 그 느끼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한국 교회에 대한 우려스러운 진단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막 전면에 막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었지만 여러 책들이나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교회가 점점 영적인 쇼핑몰처럼 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뭔가 하나님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좋은 예배와 또 설교를 소비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또 화려한 행사들이나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데 더 많이 열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덕분에 주류를 이루는 중대형 교회에서의 풍경들은 대부분 이랬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면은 일단 제자리에 딱 자기가 원래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돌아보지는 않고요. 마치 옆에 독서실 칸막이가 있는 것 같이 오직 찬양에 열광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설교만 듣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무언가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보러 다니는 어떤 곳이 되고 말았죠. 어쩌면 이 시대에 일명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게 된 이유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이나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신앙을 소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꼭 교회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소속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게 된 거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양상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런 양상이, 이런 방식의 신앙이 피 흘리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고 세우신 교회의 본질일 수 있는가? 과연 그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대해서 단언컨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대교회가 상당 부분 잃어버린 본질적 가치인 진실한 공동체가 대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이 DNA를 단단하게 붙잡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먼저 교회가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꼭 공동체여야 되나? 뭐 그냥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신비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공동체적 존재로 발견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그냥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 존재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나 어떤 관계나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모든 개념들은 사실 창조된 것들인데 공동체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놀랍게도 창조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기획된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랑으로 충만했던 존재였고요. 그게 그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근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이기 때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를 향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고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세 분이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빼놓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단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뿐이어가지고
너무 심심했거나 뭔가 불충분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 분은 그 자체로 완벽한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 셋은 서로 완벽하게 서로를 채웁니다. 셋이 영원토록 그래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역동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사랑하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막을 수 없는 갈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록 잘 안 되고 또 잘 실패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포기하게 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 안에는 언제나 서로 간에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깊은 연결. 피상적이고 얄팍한 연결이 아니라 서로 깊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그런 관계가 가능하면 좋겠다.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려고 자꾸 시도하는데 근데 내면에는 어쩔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축소시켜 버렸어요. 단순히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죠. 개인적인 거래 수준으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풍성한 관계적 개념입니다. 구원은 관계 안의 존재예요. 구원은 곧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삼위일체가 누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풍성한 사랑의 능력 안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는 존재로 서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입양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개념이 놀라운 개념이에요. 게다가 신약 시대 그 로마 시대에서 입양을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 구원 개념을 설명할 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입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양과는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입양은 왜 했냐면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얘 좀 불쌍하니까 입양해가지고 좀 키워줘야겠다. 자선행위를 좀 하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귀족이나 황제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을 선발합니다. 골랐어요. 제일 똑똑하고 예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법적으로 완전한 아들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양된 아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뭐라 그러죠? 자기의 이력, 자기의 가문, 존재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빚은 다 탕감받고요. 이전의 가문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돼요. 그렇게 양 아버지의 완전한 이름과 모든 법적인 권리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입양은 고위층에서 일어났습니다. 귀족들과 왕족에게. 그리고 제일 놀랍게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입양된 자녀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은 이제 삼았습니다. 유능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를 아들로 삼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18살의 청년이었는데 그가 입양이 되면서 그 입양한 것 때문에 로마의 패권을 거머쥐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이자 상속자로 입양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의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그 로마 황제 그 아들이 어떻게 입양되어서 그런 패권을 장악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된다니. 그 당시에 로마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조차도 엄청난 권한들을 누리게 되는데 만물의 창조주 그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겨졌겠죠. 더군다나 그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자칭 신의 아들로 불렀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신이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진짜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속하고 싶었던 가장 최고의 보화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만듭니다. 그딴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속한다고요? 아니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존재해요. 영원한 것이 존재해요. 창조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신적 풍요. 그분이 그렇게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사랑. 그 영광과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떠나서 소외되고 왜곡된 사랑만 경험하는 우리를 부르시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고향을 떠나 있었는데 귀향한 겁니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소비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가족이자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는 완전한 주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입양된 존재로서의 교회는 대체 어떤 특징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뭔가, 교회가 멀고 좋은 교회를 찾는다.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가 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사랑과 섬김이 많은 교회, 혹은 봉사, 어떤 행동의 유무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 멋진 행동들을 막 많이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와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멋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근데 제일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게 하나 존재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혁명적 사건, 곧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회심했는가요? 이 공동체는 회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모임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가 나름대로 공동체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공동체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이제 그래도 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를 써요. 공동체가 되자. 공동체다. 교회는 공동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공동체라고 불러버리거든요. 아직 국적이 안 바뀐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억지로 한 나라의 국민처럼 행동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의 어떤 옷을 입고 살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뭐냐면 그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뭐 투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권리도 없고요. 의무도 없어요. 지네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아마.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진실한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그러면 예쁘게 좀 멋지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인생인데 여전히 능력도 부족한데 다짜고짜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며 이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기로 결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전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무리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봤자 절대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정체성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 근본적인 혁명 없이 하나님 나라의 회심 없이 이중 국적자를 양산하는 데 있어요. 주일에는 아들의 나라 대사관에 와가지고 시민인 척해요. 근데 남은 모든 일상을 자기 중심성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그냥 인생을 삽니다. 이중 국적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된다고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어주고 정말 복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로 거짓으로 불러봤자 서로 끔찍한 상처만 안겨주는 비극이 될 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손님이 될 수는 있지만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하게 될 거고요.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주장하면서 결국은 충돌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진정하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우리는 지금 회심하고 있는가? 회심했는가? 나의 국적이 정말로 바뀌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지고 있는가?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숙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냥 등록하면 가족이 안 되죠. 굉장히 기나긴 과정을, 디딤돌 과정을 지나가야만 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회심을 점검합니다. 물론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진실되게 살핍니다. 충분히 진리 안에 머무는 시간들과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야 또 진리에 대한 이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상호 서약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가족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중요한 개념, 이 첫 번째, 우리가 근데 어쨌든 정말 회심했다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 나라에 사는 존재로 지금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즉 하나님의 가족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발견돼야 된다는 건데요. 사랑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순간 교회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구조만 남게 돼요. 공동체성은 점점 식어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구조만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것을 세 가지로만 딱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것입니다. 진실한 관심을 가진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랑도 보통 이기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관심사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관심이 자기중심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내 관심에 이제 머물러 있죠. 그렇게 관계를 그래서 맺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이런 걸 따집니다. 아, 이 사람이랑 관계하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사람과 만나면 내가 좀 편안한가? 이 사람과 만나면 내가 기쁨이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면,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회심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지금 보여줍니다.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진정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믿음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들이 한때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회심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회심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변화의 징후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들이 전해져 왔거든요. 흔들리고 있고 무언가가 좀 흐트러지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늘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만약 이들이 제대로 굳게 서 있는 것이 확인되기만 하면,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게 확인되면 그제야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얘기해요. 아, 네가 제대로 서 있는 걸 보고 나면 내가 진짜 좀 살겠다. 안 그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하고 나면 더 이상 서로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니까 계속 얼굴 보이는데 뭐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뭐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요.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삶, 예수를 신실하게 계속해서 따라가고 거침없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냥 멈춰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는 대화들도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굳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월급 얼마나 올랐고 뭐 취직은 했고 얼마나 잘 나가고 애는 잘 크고 있는지 건강한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진실한 공동체의 교제가 특별한 이유는 핵심적인 관심이 사실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살게 된 이유, 행복하게 된 이유, 우리가 풍요롭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 풍성함을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 앞에 굳게 섰는가? 주 앞에서 그 사랑 안에 채워져 있는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너무 궁금하고 관심이 생겨서 자꾸 만나고 싶고요. 관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넘어져 있으면 권면하고 싶고 혹은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함께 진정성 있게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함께 서자고 같이 가자 우리. 그래 행복한 거 알잖아.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너 그랬었잖아. 나도 그렇잖아 지금. 같이 일어서자고 또 잘하자고. 또 반대로 잘못된 자리에 빠져가지고 아예 거기에 멈춰서 있으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도 있어야죠. 고통스러운 진실을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깨져 있다고. 망가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고통스럽지만 해줘야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빠져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진실한 사랑. 두 번째는요, 행함과 진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주 만나는 사랑입니다. 얼굴을 자주 보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간절히. 사실 우리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됐어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방식은 점점 더 뭔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생겼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아무리 전화 통화 많이 해도, 아무리 뭐 얼굴로 이제 화상 통화를 많이 해도 이거 안 돼요. 가까이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연결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그 숨소리도 좀 들어보고 서로에게 풍기는 어떤 분위기, 영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만났을 때만 느껴지는 그 온기와 그 분위기. 여러분, 이거는 문자나 화면이나 전화 통화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만 오해가 없어집니다. 아마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문자나 카톡 그 말투 때문에 그 뉘앙스가 안 느껴지니까 오해한 거, 뒤에 이모티콘 붙여야 되는데 안 붙여가지고 뭐 삐진 줄 알고 뭐 화난 줄 알고 막 화난 거 아닌데.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함께 더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자주 만납시다. 대답 안 와요? 만나기 싫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겨우 일주일에 주일 한번 잠깐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진짜 가족으로 공동체로 살려면 시간을 더 드리고 그런 종류의 희생을 각오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원하는 건 이거예요. 피상적이고 넓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두와 다 넓은 사람들과 다 피상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못한다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건물이 없었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서로 만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끈끈하고 깊은 대화들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굉장히 깊은 성장과 관계의 발전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제법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물론 지금도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모여가지고 깊은 대화들을 나누기는 하지만 이전에 느꼈던 긴밀함보다는 점점 느슨해진 관계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부터는 처음부터 기획했던 진실한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좀 이따 설명하긴 하겠지만 당장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깊고 친밀한 교회됨과 진실한 공동체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가 자주 함께 만나고 보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은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진실한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라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회심하고 나면 사람이 다 갑자기 전부 매력적으로 바뀌고 전부 다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안 그럽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 뿐이지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는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들끼리 모였는데 무조건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작동하고 서로가 그리스도께 굳게 매여 있을 때는 아마 좋으실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럼 진짜로 그거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 때문에 좋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실제로 좋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와요. 우리 안에 은혜가 식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누군가가 은혜가 식어요.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메마르니까 점점 고갈되어서 메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은혜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삶을 막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니까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갈등과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연약함과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내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너무나 다른 다양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넓지 못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는 되게 강조하지만 누군가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정상입니다. 기억하세요? 정상이에요. 이런 진실한 공동체 상처가 있으면 어떡해? 진실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갈등이 생겨? 갈등은 없어야지.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상처요? 당연히 받습니다. 주인들이 모였는데요. 근데 진실한 공동체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갈등이 터졌을 때 그 갈등을 은혜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갈등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진실한 공동체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다가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받는 법을 배우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물론 용납과 용서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누군가는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회복이 되기 위해서 자존심을 억눌러야만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참아야만 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통과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소망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보여줬던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 급격히 친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격히 친해지면서 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중에 상처와 아픔이 생겼는데 그것을 숨기고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서로에게 투명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대화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과정들을 이루어냈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또 뭐 자충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서로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게 굉장히 멋졌던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또 고쳐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누군가의 내면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용납을 향해 용기 있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한 공동체거든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그냥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서로 회심한 상태로 가족이 되고 사랑을 나누지만 사랑의 그 끈 안에서 아버지가 소망하는 특별한 사명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동시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가족은 제사장 가족입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루터가 만인 제사장 이론을 부르짖었어요. 성직자들만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그런 그 시대 정황에서 아니다, 모든 성도들은, 전 신자들은 제사장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되면서 점점 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너무나 놀라운 귀한 직분을 계속해서 빼앗아 왔어요. 제사장으로 안 불렀습니다. 모든 영적인 돌봄과 사역은 소수의 교역자들에게 아웃소싱했어요. 그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떤 입장이 되냐면, 그래서 소비자가 된 거예요. 영적 돌봄을 서비스 받는 자리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고객이 된 거죠. 제사장이 아니니까. 목회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혼자 하면서 탈진해 나가면서 점점 이상하게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깨졌는데 우리 하나님과 그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랑의 큐피트가 되고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명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끌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디딤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언제까지고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는 진실한 공동체라 부를 수 없어요. 아직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기 때는. 아기 때가 아기한테 뭘 시키겠어요. 먹여주고 챙겨주고 할 수 있죠. 얘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죠. 목회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두가 입 벌리고 있는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만 놔둘 생각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제사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마침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는 전념할 겁니다.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진실한 공동체는 이런 본질적인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다 보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제사장스러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꿈꾸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해나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서 마침내 모두가 하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지금까지 왜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파괴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피상적인 얕은 수준의 공동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 만족하고 머물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적당한 공동체가 되고 나서 멈춰버립니다.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지. 이 정도면 제사장이지. 그러고 끝냅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신적인 수준의 사랑이고요. 신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의 합당한 분량을 향한 그런 방향성입니다. 어쨌든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면을 벗고 내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헌신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처럼. 근데 이 어려운 미션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한 숲교회는 의도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숲교회 전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슨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아직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공동체성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규모의 공동체라고 해도 가정에서 모여서 깊고 끈끈하게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숲교회를 지향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진실한 숲교회는 그런 숲교회들의 연합교회로 존재합니다. 다양한 숲교회들이 존재하고 그 숲들이 함께 모인 곳이 진실한 숲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일을 제외하고 또 다른 날에 각자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모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이제 숲직이에요. 그 숲교회의 제사장이죠. 숲직이 수준으로 근데 성장한 멤버들이 아직은 우리가 이제 막 생긴 교회니까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숲지기가 되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차근차근 근데 숲지기들이 세워지고 나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다양한 숲교회들이 구성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어쨌든 8명에서 12명 정도의 끈끈한 숲교회 공동체가 함께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련회 이후에 공지를 하고요. 이 특별한 삶의 방식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이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단 숲교회를 출범할 겁니다. 그 숲교회가 시작될 거예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친해지고 서로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진실한 공동체의 DNA가 우리 시대 안에서는 사실 기대하기도 어렵고 성취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고 미션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가장 온전하게 빚어져 가게 될 것을 우리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영광스럽고 힘겨운 모험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소비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멈추시고 세상은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누리지 못했던 자리로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부럽고 들어오고 싶은 그 자리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